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12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유언처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반복되는 또 말이 있거든요. 오늘도 반복되는 말을 찾아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16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분명한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와 그러면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16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육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자신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그 3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12절에서 15절까지.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면 베드로는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16절부터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주님 진짜 오시는가? 이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거봐, 오시긴 뭘 다시 와.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제자들은 금방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 거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꺼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변모되어졌던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그는 들었죠.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는 분명히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라는 자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에 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 42장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그분이 구름 타고 오는 인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본문들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모습도 내가 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존재했었는데 베드로는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언자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내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 사실을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말하잖아. 예언자들의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신약이라는 또 다른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과 같은 샛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 거니까 거기서 함께 기도해,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답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그걸 정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나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